말씀은 은혜로 남은 자, 바로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로 남은 자, 은혜로 택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엘리야와 엘리사. 지난 4주 동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즉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한 사역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선지자로서 모세가 남겨졌고 그가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왕으로서 다윗이 남겨졌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여호야다가 남겨졌고 여호야다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자 바로 엘리야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그 엘리야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그 지도자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로 남은 자 마지막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남은 자는 구원하기 위해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대 속에. 때로 남은 자는 그 구원하여 주신 남은 자 중에서 특별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시대 속에서 그 짐을 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남기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 즉 다윗과 같은 왕이요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이런 지도자로서 이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 또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그 앞에 조명을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네, 화면이 좀 잘 보이는가요?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도에 모임이 있는데 빨리 좀 맞춰볼까 하고서. 자, 여러분 버저비터라는 스포츠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버저비터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 소리와 함께 골대로 공이 들어가 점수를 획득하는 극적인 경우. 보통 축구 그때도 삐 했는데 골인 돼버리는 경우 있죠. 또 배구에서도 스파이크를 딱 때렸는데 삐 하고 울리는데 그게 세이브가 탁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구 같은 경우에도 농구에서 거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볼을 집어던졌는데 마지막 삐 소리와 함께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굉장히 극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 더 극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역전골을 넣어버릴 때입니다. 기가 막히죠. 선수들도 흥분하고 관중들은 더 흥분합니다. 월드컵이
요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역전골이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굳이 이 스포츠 용어를 함께 나누고 있는 이유는 지난 6월 18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북한의 문체부 대표하고 우리 한국의 문체부 대표하고 모여가지고 판문점에 모여가지고 결정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통일을 염원하면서 통일 농구 대회를 하자. 그래서 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통일 농구 대회를 평양에서 갖기로 했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북한 농구팀, 농구 경기에 가지고 있는 규칙인데, 이 북한에서는 이 버저 비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점을 주는 거, 2점을 주는 게 아니라 8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점수 차이가 나지 않고는 이게 언제 뒤집힐지 몰라요. 마지막 0.1초에 확 뒤집혀 버리는 겁니다. 왜 8점을 주느냐? 바로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마지막 0.1초까지. 관중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원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박감과 긴장감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북한만 가지고 있는 규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남북한 할 때는 그게 아마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긴장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버저 비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욱 열정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8점이라는 그러한 규칙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믿음의 용사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버저 비터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선 나는 이제 좀 쉬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엘리야의 버저 비터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삼중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용사이면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버저 비터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버저 비터는 언제일까요?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10년 후, 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이 예배를 드리고 저 문 앞에 나가면서 주님 품에 안기실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버저 비터는 있는 겁니다. 인생의 버저 비터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버저 비터를 보낼까요?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말 듣고 그냥 확 다운이 됐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아서 힘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알려주셨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바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겁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주는 주변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바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바알신을 섬기는 이들을 다
북이스라엘에서 몰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로 16절 끝에 엘리사를 세워라. 바로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내 뜻과 계획을 실행시키겠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그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의 버저비터를 들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하다 가야 되겠구나.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17절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이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시겠다는 뜻과 계획을 세우셨고 여기에 엘리야를 부르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의 인생 종반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 상을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바로 그때예요. 그때까지 지금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그때에 엘리사가 뭐를 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버저비터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 제자들이냐? 2장 1절에 길갈에 그 제자들이 있어요. 몇십 명에서 몇백 명까지. 그래서 그 길갈에 제자들과 함께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다가 이제 거기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길갈에만 있었느냐? 바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 베델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을 떠나서 베델로 갔다가 그들과 함께 또 교제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길갈과 베델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여리고에도 있었구나. 그래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버저비터 이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7,000명, 이 7,000명 중에 자기 옆에 있는 자기가 함께하는 동역자 중에서 또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명을 막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또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랑하는 우리 성심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버저비터를 살아야 돼요. 언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제자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내 제자 될 사람을 저기 부산에 가서 찾습니까? 제주도에 가서 찾습니까? 외국 가서 찾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심교회에 함께 있는 동역자들 중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붙여주신 사람 중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성심교회 이제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바로 우리 교회학교 믿음의 후배들이 이 훈련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훈련에 참여시켜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훈련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집중하는 기간을 위해서 다락방도 쉬고 모든 사역들을 다 쉬는 거예요. 바로 7월과 8월에 이 믿음의 후배들,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바로 버저비터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남은 이 기간에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6월 30일부터 영화보 딱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세우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7,000명 중에, 남겨주신 7,000명 중에서 자기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정한 사람을 세웁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면서, 갑절의 능력을 베풀면서 이 엘리사가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믿음의 선지 학교의 선지자들은 누구며, 또한 그 중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 같은 엘리사 같은 그러한 사람은 누굴까? 우리 관찰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을 세우려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얘기, 핵심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70, 80 살았다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좀 쉬다 갈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버저비터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문을 나서다가 천국 가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인생의 버저비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버저비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사람이 누군가?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주변에 다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연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젊은 믿음의 후배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다음번에 이 나라 교회를 짊어지도록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획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모든 장년부서는 청년들과 그리고 교회 학교 공동체 이 모두에게 알려줘야 돼요. 바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관심을 또 가져야 되는 거 있어요. 이 중에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또한 쓰실까? 누구를 세우실까? 또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세울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교구장은 순장을 세워야 되고, 순장은 또 순모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는 선배 선생님들이 후배 선생님들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선배 선생님들이 쭉 보면서 이 학생들 중에서도 누가 보조교사를 할 수 있을까? 누가 나중에 교사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보면서 세워야 돼요.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의 버저비터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들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엘리사의 기준이 있어요. 엘리사의 리더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 나라 영적 지도자 엘리사의 특징. 이 특징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특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도로서 세상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한 성도 중에서 직분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바로 성도들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 맺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딱 비춰보십시오. 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딱 비춰보십시오. 내 자녀는 이런 특징이 있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딱 살펴보십시오. 아, 우리 반의 아이들 중에 누가 이런 특징이 있을까?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실한 일상생활. 자,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엘리사는 일상생활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성경에서 보기 드문 그러한 분홍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겨리소 이렇게 말하는데 한 겨리소가 2마리입니다. 2마리가 같이 딱 어깨에다가 메고 이렇게 그 땅을 갈거든요. 12겨리면 24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24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밭을 갈아야 돼요. 그럼 그 밭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땅을 크게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집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재벌 아들 정도 되겠죠. 뭐 재벌까지는 안 돼도 뭐 대단한 사업가의 아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팽팽 놀리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가 충분히 줄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24마리의 이 소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12번째, 가장 마지막에 전체를 다 보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학생은 공부하는데 성실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를 만나고 이런 것을 성실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학교 다니는 걸 통해서 성실이라는 것을 어릴 때 배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상 중에 가장 귀한 상이 뭔지 아세요? 개근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훈련을 하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출석이에요. 바로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그가 성실함이 배워져야 돼요. 그건 신앙인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바로 성실한 생활을 일하는 것은 주중에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처럼 그렇게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갑니다. 지금 이 엘리사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책임감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런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지금 믿음의 후배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하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2번째입니다. 시작. 열정적인 기질, 하나님을 향한 열정.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 그 뒷부분 엘리야가 그리로 시작.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엘리사는 그렇게 일상생활에 열심히 하면서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상생활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딱 부르신다 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평소 때 없고 세상을 향한 열정,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걸 어떻게 물려받을까, 그걸 어떻게 불릴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바로 거기에 매몰됩니다. 엘리사가 부를 때 못 가요. 하나님 요거 좀 더 해놓고요. 하나님 요거 좀 해놓고 갈게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평소 때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일상을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은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항상 살아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하고 받느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단의 우선순위, 내려놓음과 움켜잡음.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됐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자신의 일상, 바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땅을 갈고 그리고 소들을 관리하고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런 모든 일상에 그 일상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 이 두 가지를 놓고 바로 그런 일상을 내려놓습니다. 왜? 항상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놓고 이리로 오라 하니까 이제 새롭게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거를 딱 움켜잡은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신 일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걸 해야 돼요. 직장생활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공동체 생활이든지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 완수를 위해서 사역을 딱 맡기시면은 어떤 경우에는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함께 가야 되는 거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은 함께 가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이 우선순위가 안 정해져 있으면, 아, 제가 하는 일 먼저 좀 해놓고 돈도 좀 벌어놓고 명예도 좀 얻고 권력도 좀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그거 할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귀히 쓰이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그 일상을 모두 다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일을 맡기시니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 갑니다. 뭐 때문에 그걸 감당할까요?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나 또 교육자들처럼 자신의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그리고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바로 엘리사는 지금 우선순위가 있어요. 결정을 딱 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상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사역도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고 움켜잡을 것을 움켜잡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이 인생의 버저비터 시간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공동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네 번째입니다. 시작. 사랑 나눔, 구제, 남을 도우면서 행복한 마음. 자,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시작.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그들에게, 백성에게 먹게 했다는 거예요. 다 잡고
그 고기들을 함께 나눈 겁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눴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하고도 함께 나눴을 겁니다. 이걸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아마 이날만 이걸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 때에도 그 땅에서 수확을 하고 소추가 거둬지면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바로 함께 일했던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눠줬을 거예요.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남을 돕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지도자로 섭니다.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섬기는 것도 이거예요. 순원들을 섬길 때 참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관심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 순원들이 이렇게 섬김 받으면서 좋아지는 것, 잘 되는 것, 성장하는 것을 보면 순장님들이 행복해요. 교구장님들이 똑같습니다. 순장님들이 그렇게 변화해가는 걸 보면. 담임 목사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학교 공동체에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들이 말도 안 듣고 속색이고 막 이럽니까? 장난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자꾸 변화돼가는 모습, 성장해가는 모습, 이거 그 아이를 돕는 거거든요. 사람을 돕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구제로 돕고, 어떤 때는 가르치는 지식으로 돕고, 어떤 때는 생활 태도로 돕고, 그렇게 돕는 겁니다. 그 돕는 것, 그 도와서 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 그걸 보고 행복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의 후배들의 마음에 그게 있어져야 돼요. 5번째, 시작.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겸손. 우리 21절 마지막에 엘리야를 시작.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수종 들었더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완전히 종로로 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야의 손 씻을 물을 퍼다가 부어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 이불 개는 거 뭐 전부 다 수종드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겸손할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엘리야의 옆에 붙어 있을까요? 바로 지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지도를 받겠다는 것이고, 왜 엘리야의 지도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가장 좋은 삶이니까 지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딱 붙어 있겠다는 겁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요,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동을 할 때마다 엘리사 보고 야, 너 여기 머물러라 이래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엘리야 당신 옆에 딱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선 결국 요단강에서 승천할 때까지 그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내가 당신에게 붙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갑절을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외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갑절의 능력을 행합니다. 엘리사는 5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정말 사역 기간도 갑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돕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행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 그 계획, 바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운 일에 엘리사가 적극 참여합니다.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에 엘리사가 적극 참여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지도자의 지도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그 겸손함,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겠구나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개를 내가 다음 선지자로 쓰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다 구원하셔서
다음 지도자로 이미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중에서도 누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자인가 우리가 관찰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관찰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다락방 순원들, 그리고 교구원들, 우리 교우들 관찰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공동체에서는 내가 맡고 있는 그 학생들, 그 어린이들, 그 어린 아이들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5가지 특징이 기본적으로 나타나거나 이 중에 몇 가지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과 반대되거나 이러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차근차근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바로 영적 왕이요, 영적 제사장이요, 그리고 영적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바로 수많은 그 제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베드로를 부르러 또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8장에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후배들을 잘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7월 8월 사역에 더욱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86장입니다. 586장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느 민족